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위기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위기 순간에 우리는 당황하며 허둥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그냥 꼼짝 안 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꼭 멈추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며 정지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기도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지된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동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적인 가치관에 따라 판단함으로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관리 능력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성도다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다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판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떤 지식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공유할 수가 있지요. 맛도, 야 이거 참 맛있다, 한번 먹어봐 하고 구원할 때 같이 공감하면서 그 맛을 즐길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내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사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서 늘 끼어 있으므로 위기에 잘 대응하는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즉시 순종하며 따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개인적인 삶은 물론 공적인 삶에 있어서도 성실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이것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의 본분이며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수 있다. 그때 너희는 그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함축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택하여 부르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 앞에서 벌벌 떨며 분노하고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왜 여기서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도는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체험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이루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삶에 몸에 체득돼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코치나 감독이 말로 지시하지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때는 코치들이 몸을 이렇게 움직여봐 하고 몸을 만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몸으로 체득해서 그 코치나 어떤 이론을 우리에게 강의했을 때 그것을 내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힘차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서 그것을 내가 체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될 때에, 그로 인해서 내 신앙적인 근육질들이 생길 때에, 그리고 순발력 있는 힘을 언제든지 순간순간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에 닥쳐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순발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발력이 지구력을 갖게 되면, 지속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한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현재적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같은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사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조금 더 달리 우리가 해석하며 이해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도력이 발동되는 거지요. 존경받는다는 말이고요. 사랑하며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사로운 삶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사사로운 삶을 잘 살면서도 공적인 삶을, 열린 삶을 살아가는 공인으로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보기 좋다, 정말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나 자신이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적인 자리로, 공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택하여 부르신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던 삶의 세계, 그 복이 되는 삶의 세계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책임적인 삶을 잘 살아라 하고, 지금 다시 그 위임사항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위임받은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지도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자에게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언어적인 놀라운 변화가,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말은 경험한 일, 체험한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언,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2제자 부르신 것처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그래서 공적인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적인 삶의 영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하여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지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엿새 동안 만드셨던 그 모든 전 과정, 우주를 포함해서 영원한 삶의 세계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의 지구촌의 모든 자연환경, 모든 생태계, 존재 방식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위임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서 공적인 삶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그 말씀의 영역 속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우주를 포함하는 지구촌 모든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는 그런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촌의 자연 환경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보존되어야 하는 일을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사로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돌보기 위해 아끼고 나누며 살아가는 공유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말한 것 같지요?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는 공적인 삶이란 의미 없는 공허한 삶입니다. 또한 공적인 삶을 우리가 공유하는 삶을 우리가 없이 사사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의미 없고 공허한 삶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개인적인 삶뿐만 사사로운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인 삶에 우리는 지금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사명자로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점은 바로 이 양면성을 동시에 살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성실한 책임적인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공적인 삶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적인 삶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주와 관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한 개인이 다 감당하며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사로운 삶의 영역을 바로 이런 공적인 세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의 세계와 맞닿아 있도록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 양면과 같이 이렇게 보면 이게 공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된 그런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우주적인 삶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그 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사사롭게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며 사는 삶에 항상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동시에 적용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자연 속에서 자연 환경을 지키며 사는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책임적인 태도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사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런 존재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교육하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또한
그 말씀 앞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명단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순종할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그 일을 또 위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연하게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맞추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익숙하도록 체득하는 것, 그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우리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선하고 아름다운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서로 다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는 못하지만은 축구를 보는 게 늘 즐겁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전국 그 대회, 선수권 대회나 이럴 때 중고등부 전국 그 선수권 대회
그런 데서 4강까지 올라가면은요, 우리 서울운동장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서울운동장에서 거의 이제 준결승, 결승을 하는데, 준결승까지만 올라가면 전교생들이 다 응원 가요. 그러면은 스탠드 한 반은 우리가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서울운동장이 지금 큰 규모의 운동장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큰 운동장이었어요.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부상당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아야 된다. 네가 다치면 다른 선수 또한 다친다. 상대편 선수 태클하다가 그 선수 다치게 하면은 막 선수들이요, 괴로워해. 자기도 다치면 안 되지만 자기가 태클을 하다가 상대편은 부상, 골절을 당하게 한다든지 부상 당하게 하면은요, 막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선수들이요, 자기 근육 관리 잘못하고 유연성을 관리를 못하면은 자기도 부상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 이게 그렇게 되면은요, 성공적으로 공을 다루지 못한 거지요. 잘 다루려면은 태클을 당하지도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목적한 대로 공을 다루면서 골을 넣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는데, 근육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부드러운 축구를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축구를 한다고 세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축구만이 아닐 거예요. 몸의 유연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수도 없이 당하는 그런 저항들, 고난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저항들이 있음에도 이게 위기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수도 없이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런 태클이 있고 그런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저항이 없으면은, 상대편 선수가 없으면은 나 혼자 공 차고 가서 골문에 넣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꼭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상대편이 있는, 우리를 저항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미션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에서 축구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훈련을 강하게 하면서도 그라운드에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뛰는, 힘을 발휘할 때 힘을 발휘하면서도 힘을 빼고 유연하게 뛰는 그런 선수가 목표치가 높아집니다.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수련하는 나의 삶의 신앙적인 근육들을, 내 삶을, 내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위기입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세를 포기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구를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그 믿음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 가운데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유연성을 잃지 않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으시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루시는 이기는 승리하는 자로서 한 주간의 삶을 또 남은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신 모든 세계를 위임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위임 상황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이 늘 위태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앞세워 그 말씀을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올곧게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